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거지라고 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살아가는 사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 거지, 맹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눈이 번쩍 열려져야 될 이 순간인데 그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 라고 하는 동정이나 또 지지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귀찮게 하지 마, 이거였습니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니 너 이거 원하지?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입술로 말이 되어 표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이 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런 말을 씁니다. 성공했니 실패했니,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회를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길, 삭개오도 지나가는 길,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지나가는 예수님, 모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정적으로 고요하게 한자리에 가만히 계셨을 때가 아니라 지나칠 때라 했어요. 그 지나치는 순간을 놓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호소할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7번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본문을 골라서 지금 믿음을 표현하자라는 말씀을 7번째 시리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오기까지 하나하나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지나치는 중에, 길을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꾸만 부르라고. 여러분 실제로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꾸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살살 녹아요. 부르기만 했는데 그냥 부르기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가장 좋은 기도예요. 아멘. 자, 아버지 이러는데 쉬워요. 쉬워요. 그냥 일을 하면서도, 곡괭이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삽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버지, 운전을 하면서도 아버지, 쉬워.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확 만져주시면 갑자기 눈물이 나요. 차를 갓길에 대놓고 쏟아지는 눈물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갓길에 대놓고 하나님 하고 한참 울다가 다시 운전을 해야 했다고 하는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가?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찾으면 만난대요.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왁작지껄하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이것이 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믿음은 표현,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파워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나를 움직이게 돼요. 나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먼저 나를 움직여서 안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하고 싶었을 때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약한 믿음이든 어떻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이 운동력을, 믿음의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 교회에 빗자루 들고 쓸고 닦는 것만 주님의 일인가? 아니요. 이렇게 쓸고 닦는 것 참 귀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주방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쁘게 사는 것도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가장 그가 많이 전했던 메시지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 쉬워요, 쉬워요? 인상 찡그리는 데는요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웃는 데는 잠깐의 세포만 사용되어진대요. 힘들게 인상을 세포를 써서 찡그리면은요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젊어 보여. 동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운천교회 모든 분들이 동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30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웃으세요. 아멘. 아멘.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활짝 웃는 모습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막 기뻐서 말이죠. 여기서 웃고 저기서 웃고 심각하게 말이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내 돈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 펴야 돼요.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이, 각 교회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우리 운천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로비에서 만나든, 그리고 주차장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본당에서 만나든 그냥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자기가 불쌍한 것, 하나님께 불쌍하다고 소리치는 것, 말하는 것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뭐 기도를 잘하려고 뭐 개나리가 어떻고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뭐 진달래가 어떻고 뭐 봄이 어떻고 뭐 이런 수사적인 단어 안 써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죽게 생겼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저희가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27년 목회를 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또 인천으로 가서 정말 어려운 교회 6년을 담임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는 장소인 여러분을 만나는 운천교회에 왔습니다. 자, 두 개의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두 개의 교회를 거쳐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모님 계셨을 때 했어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계셨을 때 그거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때 왜 내가 안 했던가,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그때 목사님, 사모님 계셨을 때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들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회의를 했대요. 마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대장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지 한번 좋은 의견을 내다오. 그랬더니 마귀들이 쭉 앉았다가 저요 그냥 몽땅 죽여버리면 됩니다요. 그래? 그 좋은 것 같소. 어떻게 생각하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귀가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순교했다고 해가지고 더 믿습니다. 더 날립니다. 맞네 그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마귀란 놈이 몽땅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몽땅 망하게 하면은 그놈들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더 매달리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좋은 수가 없느냐고 다그치니까 어떤 마귀, 쫄개 마귀가 예,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기도도 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게 만들고 헌금도 하게 만들고, 그런데 다 하게 놔두는데 다음에 하자고 미루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라고 미루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동의합니다, 제청하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마귀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진리가 있어요. 마귀들의 전략은 그 주어진 기회를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 안정되면 해야지. 제가 아는 분은 운천 쪽으로 동성까지 야채를 1.4톤이었더라고요. 4톤을 가득 싣고 십수년을 야채를 공급해 주면서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사까지 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더니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권유를 하면 이분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권유를 하면 이분이 이런 거 좀 하잖아요. 몰라요 이거?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끊고 내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못 끊으셔도 괜찮아요. 나오시면 돼요. 다 정리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야. 기회는 지나가 버려. 아멘, 아멘. 제가 다문화 가족들이 막 교회 등록하는데 몽골에서 하셨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교회 등록을 했어요. 쌍문동에 집이었는데 쌍문동으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맥주? 소주?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맥주? 소주? 그래서 냉장고를 훅 여는데요, 맥주가 그냥, 소주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신방했다가 맥주 먹을 뻔했습니다. 소주 먹을 뻔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담배 한 대가 뭔데? 술 한 모금 먹었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는 치졸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나와.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끌고라도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을 때 배경은 장애인,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래서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3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도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장애인이 첫 번째 택시를, 첫 손님이 장애인이면 재수가 없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교인이 있었는데 교인도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친대요. 장애인이 목발을 딛고 택시를 부르고서 오면은 얼른 세워서 더 도와줘야 되잖아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은 그보다 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병을 고치더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바로 눈앞으로, 그 바로 자신의 앞으로 지나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 아우성치는 이 외침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모릅니까? 소경이 낫고 싶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듣기를 원하시. 내가 낫고자 하는, 예, 낫고자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몽땅 아우러서 그냥 기도를 퉁 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것이 아뢰어질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4번에 걸친 수요일을 4인 4색 부흥회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4인 4색인데 한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분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우리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일터가 잘 되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색 있게 하루저녁 해서 4주간 이번 첫 주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강구가 주어지면, 여러분, 이런 강구가 주어지면 교회거든요. 교회. 이게 들려지면, 아, 그래, 나는 그동안에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전에 없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라고는 마음이 들고, 요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 한번 수요일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찾아오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15년, 14년 목회하면서 100명이 넘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데도 100명이 넘지를 않아. 하나님 왜 100명이 넘지 않느냐고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100명 넘는 것이 어렵고, 100명이 넘으면 그 다음에 300명 넘는 것이 그 어떤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대요. 그 다음에 500명 넘는 것이 어렵고, 500명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굴러간대요. 근데 그 말대로 100명을 넘지 못할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세미나 다 다녀도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많은 질문을 했어요. 부흥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나면 던졌어요. 만나면 볼링 치는 이야기, 탁구 치는 이야기, 또 뭐 어떤 분은 뭐 골프 치는 이야기, 뭐 운동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정 어린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줘요. 질문.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바로 믿을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생각, 이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뇌가 움직여야 돼요. 멍이 놔두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확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질문. 기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어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발전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내가 그 일날을 치러 올라갈까요? 구원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요 발전을 해요. 유대인의 교육 중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토론 공부예요. 끊임없이 주고받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했던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안 잊어버려요.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는 지금도 잊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소리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려면 장애를 뛰어넘어야 해요. 반드시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는 장애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볼 수 없다는 장애, 신분상의 거지라는 장애, 사람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장애, 39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더욱 소리쳤다, 더욱 소리 질렀다. 장애를 이 사람은 소리침으로 더욱 소리를 질러서 극복해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 이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는 그 장애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그 출구를, 앞에도 깜깜하고 앞뒤 옆도 다 막혀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개를 착 들면 위는 뻥 뚫혔어요. 우리가 앞을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누가 어땠더라 이런 일에 영향받지 말고 위로 쳐다보면 위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왜 그렇게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내가 이번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면 왜 그렇게 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마음 딱 먹고 막 결심하고 하려고 그러면 장애가 있어요. 믿음은 이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지 않나, 안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다.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필 또 안 아프다가 몸이 찌뿌둥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박수 쳐주면 좋은데 오히려 수근수근하죠. 이런 장애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 지붕을 뜯는 것처럼, 키가 작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남몰래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처럼 나의 신앙의 표현에 반대하는 장애를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 주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고. 자,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데 아예 하나님 나 싫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래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그냥 때려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지. 이게 맞아 떨어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2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언하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옆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좋은 믿음, 되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똑같은 장사를 해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그리고 돈을 투자합니까? 생각이 잘 되게, 생각이 성공해야지. 저는 운천교회는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운천교회.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이 구원받은 것은 눈을 뜨게 보는 겁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운천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알았는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운천교회의 소문을 듣고 운천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박수치고 박수 받을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자랑과 축복이 끊임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과 자녀와 손주 소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